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을 주시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몸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기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터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웠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것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부터 나누게 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끝까지 내용들은요,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 다른 말로 절정이라고도 하죠. 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봤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물이에요, 우물, 샘. 비유하자면.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샘물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데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믿음, 그 믿음을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물에서 이 믿음의 통로로 나오는 샘물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이야기, 이 히스토리, 이 이야기라는 셈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흘러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진정한 이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있어요. 왜요? 복음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양을 하다가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석상에서 말씀을 듣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극동방송 같은 데에서 그것을 듣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각기 다른 처지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달락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특별히 4장 1절부터 6장 9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말씀은요, 너희가 육신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거.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 너희가 성령 충만해졌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샘물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에게 영적 전투가 필요하단다. 왜? 오늘 6장 10절부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가 여기를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부터 영적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말씀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님이, 사랑하는 자매님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퍼펙트하게 100% 하셨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퍼펙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거를 100% 내가 완벽하게 삶을 살지 못해도 언제나 내 삶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목사로서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고쳤다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는데 100%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특별히 저를 적용하면 내가 우리 사모에게 뭔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래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순간에 그만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찔림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찔림이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라니까 막 눈물 흘리고,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찔림이 있는 삶, 그래서 거기로 안 가려고 의식이 있는 삶. 여러분, 의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제 6가지 플러스 1가지 더를 가지고 있어라.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UFC 선수처럼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승리하려면 뭐 총도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 6가지 플러스 1가지, 7가지를 우리에게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미 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셋째 하늘에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20년 남았니? 앞으로 너 30년 남았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앞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예배서 1장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되죠. 1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부활의 능력.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에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마귀는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마귀들이 달라요. 마귀는 사탄이에요. 우리 13절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5가지 무기는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 장비를 일컬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장비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유혹이에요. 사악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야야야, 너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없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조상들, 그 야곱과 같이 갔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그리고 이제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뭐 2, 3대들은 어때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온통 모든 게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 모든 형상이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큰 게 아니라 응애하고 태어나면 마이크도 신, 뭐 돌도 신, 다 신이야. 이게 신이야, 신이야, 신이야. 그 속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가 성경을 통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요. 내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유튜브 세계 속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면 우리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믿겠지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귀의 관계가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름은 뭐냐면 전투,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그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들 중에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인간과 인간의 본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반역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역한 천사들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의 신으로 있는 거라. 공중은 둘째 하늘 대기권에 있는 신으로 악한 영들로 존재한다. 사탄의 쫄개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그리고 마귀들 하는 것은 사탄이 부리는 부정한 영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몸과 몸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너희가 이제부터 6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3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로마라고 하잖아요. 옛날 바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옷은요, 우리처럼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벌 쭉 내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한 벌 쭉 내리고 막 중동 사람들은 그 이불같이 생긴 거 이렇게 두르고 그냥 묶고 그냥 옷이라고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런 식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 벌 쭉 두르니까 가운데 허리띠가 있어요.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 그러니까 이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흘러내리지 않게 옷이. 그런데 이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를 어떤 허리띠로 쓰라? 진리의 허리띠로 쓰라. 여기에서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쪼여 매시라는 거예요. 딱 쪼여 맸죠. 자, 옷을 입고 쪼여 맸어요. 그랬는데요. 두 번째, 이제 의의 호심경. 다른 성경에는 흉배라고도 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슴 보호바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단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가슴 바지, 이 가슴 바지, 흉배라는 거,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보호대예요. 이것을 둘러써라. 근데 어떤 호심경으로 둘러써라? 흉배로? 갑옷으로, 의의 갑옷을 입으라. 이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알다가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이 야다는요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 부부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결혼이에요. 관계. 나는 너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살아라. 그런데요, 이 은은요, 이 관계는요, 어떻게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맺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이거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돼요. 이게 의의 숭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된다라는 거 13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찔림이 있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또 할망정 인간이라 안 해야지 한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라고 1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딱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평안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의 발을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처음에 학도병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총을 쏘는데 못 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옆에 친구가 총 맞아서 죽는 걸 보면 그때부터 눈이 막 뒤집혀서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막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냥 다 이런데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신을 붙드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면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신받은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평안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힘든 삶이 있다면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상담 받으실 필요 없어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평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평강을 주는 신이에요. 그 신을 신으시고 주님과 함께 강한 발로 붙드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옷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들고 신을 신었어. 이제 상상해보세요. 옷을 입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내 가슴에 갑옷을 딱 조끼 같은 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딱 장착을 하고 근데 가려는데 불안한 거야.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막 가야 되는데 뭐가 와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야. 이제 불화살이 날라올 때 누가 불화살을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줘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한쪽 귀에서. 내 오른쪽 귀에 성령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내 왼쪽 귀에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 너 안 돼.
너 그동안 너 안 되지. 할 수 없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니까지 이렇게 되겠어? 네 성품으로 되겠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면 이게 점점점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가면 또 될 것 같아요. 또 세상에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딱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목사님이 얘기했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것이 있는데 내가 안 될 게 뭐 있어? 믿음의 방패.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있으면 니까지 있게 돼? 안 될걸? 네 삶을 봐봐. 네가 50년, 40년, 30년 살았는데 아예 안 되지. 그런데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써. 왜요? 불화살들이 그 믿음의 방패에서 다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방패를 삼아서 나가면 사단이 점령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다 소멸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강건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 그 다음에 가슴에 어떻게 탄탄한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갑옷을 딱 입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어요. 두려움을 없애는 평안의 신발을 입고 막 나아가는데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막 나가요. 행동으로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행동으로는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렇지. 내가 목사님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여기 나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 바뀌는 거죠. 내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내 삶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고 내 현실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머리에 쓰는 투구예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너 구원의 확신 잊어버렸니? 구원의 투구를 다시 써서 완벽하게 해서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 여기에서 전신갑주에서는 6번째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딱 쓰고 되든 안 되든 선언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구름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휴거받을 사람이다. 사탄아 저리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맞죠? 어디로 오신다 그래요? 구름으로 오신다.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공중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구름 타시고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언제 오세요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계속 들어와요. 사탄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틈에 계속해서 사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유혹이 사탄이 많을까요? 유혹이라면 이상한데 내 마음을 막 공격하는 게 사탄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사탄이 많아요. 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이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매서 이겨야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그랬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다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식 있는 어떤 생물체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뭉치는요 제가 이렇게 톡톡 깨기만 해도요 우리 아빠 계란 먹는구나 하고 쏜살같이 나와요. 걔가 정보를 받는 거죠. 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이런 걸로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만 막 좋아서 따라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사단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하면서 막 거기서는 목소리를 안 내면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창피 이런 거 없어요. 막 그냥 사령을 해. 주여
막 그럴 때는요, 야,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단에게 틈이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는 수비할 수 있는 무기만 줬다. 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패,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겨줘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 신발. 이건 다 수비를 위한 거예요. 수비를 위한 군인이.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무기의 달란트를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사모님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또 사람 얘기를 하네. 이거를 달란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난 척 해서도 안 되고 난 머리가 좋아해서 안 돼.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우리 한은택 형제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보다 훨씬. 와, 어떡해야? 그 말씀이 이거는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형제만큼은 못 하더라도 우리도 이 달란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씀이에요.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이제 이게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했을 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안 돼. 되게 그럼 막 우리가 말씀으로 막 나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 돼.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하지 말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별로 말씀이 들은 게 없으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추해야 돼요. 반추는 되새김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매일 노래로라도 하시라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 울면서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찬양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노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저기 별로 목사님 나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나는 구령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공격 무기로 준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입술을 통하여 물론 부족하고 나약한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혼인잔치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귀는 대적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있는 우리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요. 안 돼. 이게 뭐 되겠어? 이런 골리앗들이 어디서 불쑥불쑥 나타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옛날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요즘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로 say예요. say, S-A-Y, say. 그런데요, 이 아마르 say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되는 게 그것이 가라사대 이르시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사탄에게 대적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한 은혜를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사역 중에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왠지 신비주의 같고 이상한 거예요. 순복음교회 그 분위기 아시죠? 막
이거 좀 이상하다. 어렸을 땐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파예요. 어렸을 때 저는 강연이 많을 때부터 제가 막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 막 운동장 같은 데서 많이 할 때마다 끌려갔어요. 그러면 막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막 꼬집까요.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 참으라고. 막 그렇게 이제 컸어요. 그렇게 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환상도 많이 봤어요. 저는 환상 많이 봤습니다. 환상도 많이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딱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짜야. 이거 아니지. 막 이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비난하기도 했어요. 물론 성령이 주시지 않는 엉뚱한 사단이 주는 걸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별로 듣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갑자기 뜨는 거. 그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와, 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교회를 가장 크게 세운 조용기 목사님을 내가 판단할 자격조차 있는 인간인가? 그분이 공과 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과 실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회개 보고하면서 받아야 되고 나는 그분의 공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부르셨나. 아시죠? 그 조용기 목사님이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곡가가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동시간에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베가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저 방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거고 정말로 더 연약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내가 뭘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지금 심중에 너무 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듣게 됐는데 어떤 설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일정 수의 사람이 됐는데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해도 어떻게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런 거 경험했는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자게 됩니다. 저도 몇 번 떨어진 적 있어요. 부끄럽지만 실신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 깜빡 잠이 드는데 환상 중에 그분은 그렇게 형체는 없었으나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조용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리를 잡으러 갔다면 몇 마리나 잡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들렸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광야에 메추라기가 없거니와 있어도 맨손을 들고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니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잡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왔을 때 메추라기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렇게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메추라기가 이제 성경 읽었으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진에 티끌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맨손 들고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니는 백성이었다라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방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온갖 짓으로 온갖 맨손으로 뭘 잡겠느냐?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네가 그러지 않아도 죄인들이 메추라기 떨어지듯이 너희 교회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였지. 그렇게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깨어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기만 했구나 하면서 떠오른 말이 축도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말대로 되는 줄 알았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는 삶의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실천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조용히 목사님이 2,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가실 때까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목사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조목사님 눈이 하나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 왜소한 그걸 볼 때에 아니 천국 가는 사람 표정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목사님의 고백은 뭐냐? 내가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내가 육신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볼품이 없지만 내 혼은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흑암의 세력과 사탄의 모략과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입어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께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양심 보혈의 피로 덮고 화평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힘들까봐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주 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벌의 능력이 되신 주 안에서 강건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지며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 살아나갈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 그리고